이 시간 우리가 함께 먼저 기도하며 나가면 좋겠습니다. 저 잠깐 말씀 읽겠습니다. 올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제가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도 이 귀한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내 닫힌 마음 문을 활짝 열어드리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에 반응하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그 주님을 우리가 반갑게 맞이할 수 있는 그런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함께 동행함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영적인 아름다운 열매들이 맺어질 수 있도록 주님 우리 각 사람에게 임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신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우리가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와 착한 마음들이 같이 열리게 하시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우리가 말씀을 함께 회복되며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아름다운 신부로 살아가는 이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좋으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한 주간도 또 주의 자녀로 살게 하시고 또 주님께서 또 기뻐하신 아름다운 신부의 모습으로 한 주간도 믿음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는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또 함께 예배하며 또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러나 우리 마음 가운데 주님 앞에 닫힌 마음들이 있다면 어, 주님 앞에 문을 열어드리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또 주님께서 주시는 큰 기쁨을 우리가 함께 누릴 수 있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함께 은혜를 나눌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제가 잠깐 공유하겠습니다. 네, 오늘 두 번째 시간으로 당신을 받아들이시는 주님 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또 말씀 나누고 또 이렇게 조모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어, 총 5가지로 구성되고요. 특별히 오늘은 이제 약혼, 결혼 승낙과 또 약혼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제 오늘은 신부의 값을 준비한 이 신랑이 이제 당당한 모습으로 신부의 동의를 얻어서 약혼식을 치르기 위해 또 가는 그 모습으로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신랑이 올 것을 미리 알고 있었던 이 신부 집에서는 약혼 잔치를 위해서 음식 준비로 아주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신부는 저 방 안에서 홀로 서서 또 일생일대에 또 가장 중요한 그 결단을 해야 하는 그 순간을 맞이하기 위해서 또 마음 졸이면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결혼을 하기로 결정하기를 하는 것은 이제 신랑과 신부의 아버지가 이제 합의를 했는데 결국 이 결혼의 최종 결정권자는 다름 아닌 이 신부 자신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제 이야기를 잠깐 드리자면 제가 아내를 만난 곳은 호주에 있는 시드니의 한 교회였습니다. 저는 이제 한국에 있는 모 회사 취업을 앞둔 이제 취준생이었고, 아내는 그때 제가 이제 시드니에서 다녔던 그런 교회의 전도사님으로 계셨습니다. 어린이 부서를 섬기고, 또 대학 청년부에서 찬양팀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대부분의 이민교회가 그런 것처럼 교회가 그렇게 크진 않았습니다. 한 50명, 60명 성인이 이 정도 됐었는데요. 그래서 6개월 동안 한 공간에 있었는데 인사 외에는 한 번도 대화를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 있잖아요. 지나가면서 그냥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렇게 전사님 이렇게 참 신기하죠. 또 얼마 사람도 없는데 같은 청년부에도 있었는데 어, 물론 제 마음에서는 그런 게 있었어요. 목회자시니까 목회자시니까 제가 이제 어려움이 있어서 그런 것 같기도 하지만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아내랑 이제 서로 이야기를 나눴어요. 왜 우리가 대화가 없었을까 그때 물어봤더니 그냥 서로에게 관심이 없었던 것 같아요. 이제 아내도 그냥 저라는 존재가 있었는지도 몰랐다고 하더라고요. 나중에 찬양팀에서 이제 아내가 이제 건반을 하고 제가 싱어로 있었는데 그렇게 해서 이제 얼굴을 본 거지 사실 관심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 있잖아요. 그 같은 공간에 있지만 관계가 맺어지지 않으면 아, 이 사람이 있었었나? 이제 그런 다들 경험해 보셨을 것 같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제가 너무 심하게 아픈 적이 있었습니다. 이제 감기도 아닌 열꽃 같은 그 두드러기가 제가 나면서 물갈이 같은 것을 그 비슷한 것을 경험을 했는데 주일에 너무 아파서 제가 교회에 나갈 수가 없었던 거죠. 제 인생을 돌아보면 제가 교회를 이제 네 번을 빠졌는데요. 사춘기 때 세 번을 빠지고 그때가 네 번째였습니다. 근데 교회를 빠질 정도로 그만큼 아팠어요. 근데 제가 교회 안 나오니 사람들이 많이 궁금했었어요. 왜냐면 이제 한 유학생이 왔는데 새벽 예배도 다 드리지. 수요예배도 드리지. 금요예배도 드리지. 주일에는 아침에 나와서 늦은 시간까지 있지. 주중에는 성경 공부하지. 토요일에는 사모님하고 시장에 가서 함께 장 보러 가지. 그러니까는 이런 청년이 있는데 정말 그 교회 열심히 다니는 청년 있잖아요. 열심히 하는 청년, 다 하는 청년. 그 청년이 있었어요. 그 청년이. 근데 이제 주일에 이 사람이 안 보이니까 사람들이 궁금한 거죠. 어디 갔나? 그래서 이제 담당 목사님도 연락이 오고 또 아는 몇몇 지인들이 연락이 왔는데 그때 낯선 연락처로 연락이 온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왔냐면 딱 문자로 이렇게 연락이 왔는데 한글이 안 쳐지는 폰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왔어요. 제가 이렇게 문자로. 예. 해석이 필요할까요? 살아 있어요? 이렇게 왔어요. 저한테 살아 있어요? 이렇게. 아내도 제 번호를 몰랐어요. 그래서 제 번호를 이제 막 여기저기 물어보니까 사람들이 아니 낯선 형제의 전화번호를 왜 알려달라고 막 이렇게 해서 그 연락처가 얻기가 참 힘들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 한마디가 너무 고마워서 이 전도사님에게 커피를 제가 대접하게 되고, 근데 그 시간이 너무 좋았습니다. 이야기를 잠깐 나누려고 했는데, 그게 30분이 되고, 1시간이 되고, 2시간이 되고, 이야기가 너무 잘 통해가지고,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이야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이후로도 제가 몇 번 더 만나면서 또 이야기하면서 제 마음 가운데 확신이 생겼습니다. 이 사람이구나. 아내도 비슷한 마음인 것 같았어요. 그래서 아내에게 제가 전도사님에게 진지하게 우리 한번 만나보자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전 당연히 될 줄 알았어요. 근데 대답은 노였습니다. 아, 이제 한 교회에 있는데 60명밖에 없는 교회에서 전도사님을 이제 어떻게 봐야 되나. 이분은 전도사님이니까 교회에 있어야 되고 내가 교회로 옮겨야 되나. 근데 교회에 옮기기가 쉽나요? 저는 이분 보기가 되게 힘든데 이 전도사님은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저를 대하는 거예요. 이분 뭐지? 나한테 마음이 없는 건 아닐 것 같은데? 나한테 마음은 있는데 너무 갑자기 고백을 해서 당황해서 그랬나? 이렇게 혼자 소설을 쓰면서 다시 한번 기회가 생겨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다시 한번 진지하게 이야기를 했죠. 만나죠. 대답은 또 노, 이런 걸 받았습니다. 이후로도 제가 10여 차례를 이야기를 했어요. 만나자고. 근데 계속해서 거절을 한 거예요. 이제 귀국할 때가 다가와서 이제 포기해야 했을 때 그 즈음에 그때 아내가 먼저 이야기하더라고요. 만나자고. 한국 돌아가야 되는데. 그런데 만나고 나서 제가 먼저 귀국을 하고 한 달 뒤에 아내가 귀국을 하고 그때 상견례를 하고 한 달 뒤에 결혼을 했습니다. 그래서 교제하고 70일 만에 결혼을 한 거예요. 대단하죠? 근데 돌이켜보면 이 교제와
결혼에 있어서 제 선택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제가 결정하는 건 아무런 의미도 없었어요. 모든 것은 아내가 마음을 열고 받아들인 그 순간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고대 근동 이 결혼 문화에서 이 대부분의 신부들은 결정권이 없었습니다. 그저 부모님들이 결정한 그것에 따라야 했던 것이 관례였어요. 그것에 비해서 이 유대인들의 결혼에서는 신부가 최종으로 선택권을 갖도록 했어요. 주변 나라 여성들에 비해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이 유대 여성들이 매우 존중받았다고 합니다. 근데 성경에서도 이와 같은 아름다운 장면이 있습니다. 이번 과에서 외울 말씀인데요.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신랑 대신 예수님께서 문 밖에서 문을 똑똑똑 두드리십니다. 그 문 뒤에는 신부로 선택된 여인이 서 있습니다. 문을 열어줄 것인지 아니면 열어주기를 거부하고 등을 돌려 안으로 들어가 버릴 것인지. 신부를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면서까지 신부값을 탁 치러낸 그분에게 마음을 열어서 그분의 신부가 되기로 결정하는 일은 신부인 우리들의 몫입니다. 마더와이즈 회복에 함께 참여하고 있는 여러분들은 신랑 되신 예수님의 이 간절한 노크에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열어드리셨습니까? 저는 모태 신앙입니다. 증조부부터 4대째 믿음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초등학교 때 얼마나 제가 교회 생활을 열심히 했는지 그때 당시에는 그 어린이 성경고사 대회라는 게 있었어요. 그래서 노회에서 하는 성경 경시 대회였어요. 거기에 나가서 1등도 하고요. 교회 전도 축제하면 제가 늘 1등 했어요. 왜냐면 반이 있으면 반 친구들은 제가 모두 다 1년에 한 번씩은 다 교회를 데리고 왔었거든요. 근데 제가 그렇게 열심히 초등학교 때 그런 열심으로 살았던 제가 사춘기 때 큰 좌절을 하게 됩니다. 모든 게 다 의미 없게 그냥 느껴지는 거예요. 아, 다 의미 없다. 그래서 제가 좀 전에 아내를 만나게 되었던 이야기를 하면서 인생에서 제가 교회를 결석했을 때가 사춘기 때만 3번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 사춘기 때 제가 3번을 교회로 빠지게 됐어요. 제가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제가 이렇게 사춘기를 보내고 나서 21살 때 닫혔던 제 마음 문을 주님께 활짝 열게 된 계기가 있었어요. 물론 그 상황에 대해서는 나중에 또 이야기 드릴 기회가 있겠지만, 하여튼 이렇게 마음 문을 열고 나서 제가 얼마나 행복한지, 그 이후의 삶이, 어, 바로 호주에서 제가 아내를 만날 때처럼 예배는 물론이고, 여러 면에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목회자로 결단하고 지금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제가 신학교에 입학할 때 면접 보셨던 그 교수님께서 이런 질문을 하셨어요. 왜 목회자가 되려고 하나요? 이런 질문을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게 너무 행복합니다. 이렇게 제가 대답했거든요. 근데 교수님이 또 말씀하셨어요. 그 행복이 오래가지 못할 텐데. 감사하게도 저는 여전히 행복하게 이렇게 하나님 잘 섬기고 있고 목회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제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드리고 주님을 맞아드리고 주님과 함께라면 행복하게 목회를 할 수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돌이켜보면 제가 마음문을 굳게 닫고 주님을 떠나 있었던 그 순간에도 주님께서는 단 한 번도 제 자신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언제나 변함없이 제 마음문에 똑똑똑 이렇게 노크를 하면서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혹시 오늘도 여러분의 마음의 문 앞에 아직도 희망을 버리지 않으시고 끈질기게 노크를 하면서 기다리시는 신랑이신 예수님이 아직도 계십니다. 그분의 사랑의 추대를 받아들이시고 문을 활짝 열고 두 팔을 활짝 벌려서 안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여러분을 오랫동안 기다려온 그리고 영원히 함께할 동반자이기 때문입니다. 호세아 2장 19절 말씀에 내가 내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 때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이 여김으로 내게 장가들며 진실함으로 내게 장가들리니 내가 여호와를 알리라라고 말씀합니다.
이뿐만 아니라 이 주님께서는 아버지가 정하신 법에 따라서만 아니라 은총과 긍휼히 여김으로 신부 대신 우리를 진실하고 또 영원히 사랑하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 신부를 받아들이면 이제 약혼 파티가 시작이 됩니다. 신부들이 아니죠. 신부는 가족들이 정성껏 준비한 이 음식이 차려져 있는 방으로 신랑을 안내를 해요. 그리고 이미 그 준비한 식탁 앞에 두 사람이 나란히 앉습니다. 제일 먼저 이 포도주가 담긴 이 언약의 잔을, 약혼 언약의 잔을 서로 나누어 마시게 되는데 이때 준비된 잔은 하나입니다. 이 약혼 언약의 잔을 나누어 마시게 됩니다. 이런 의미예요. 당신은 내 안에 있고 나는 당신 안에 있습니다. 우리는 같은 생명을 나누어 마십니다. 당신은 나를 마시고 나는 당신을 마십니다. 우리는 같은 삶을 마십니다. 서로의 삶을 함께 나누어 마시고 하나가 된다는 뜻입니다. 예수님과 제자들도 바로 이 언약의 잔을 그들의 신랑이신 예수님과 또 그분이 잡히시기 전날 밤 함께 나누었습니다. 근데 그 당시 제자들은 그들이 나눈 만찬이 신랑 대신 예수님과 나눈 약혼의 만찬인 것을 그 순간에는 깨닫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에 성령님께서 임하신 이후에 비로소 제자들이 그때 우리에게 주셨던 그 떡과 잔이 바로 우리의 약혼 만찬이었구나 하고 깨닫게 된 것이죠. 우리 성경에 있는 이 베드로 전후서 또 야고보서 또 요한의 서신들을 읽어보면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 이들은 변했습니다. 주님의 신부됨을 깨닫고 주님께서 남기신 모든 약속들을 확신하게 된 것입니다. 이제 신랑과 신부는 이제 유대 결혼 문화에 행해지는 몇 가지 중요한 절차를 따르게 됩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신랑이 신부의 손에 끼워주는 이 언약의 반지입니다. 근데 다른 점이 있어요. 우리가 결혼 예식을 돌이켜보면 이 신랑과 신부가 이 서로 반지를 교환하는데 신랑만 신부에게 이 반지를 끼워 준다고 합니다. 또 특이한 것은 이 반지를 그 신부의 왼손, 이 왼손이 아니라 이 오른손 검지, 이 검지에 소박한 금반지를 끼워준다고 해요. 보통 여자들이 편하게 끼는 이 왼손의 약지나 중지가 아닌 오른손의 검지에 이 반지를 끼워줄까요? 이 오른손은 보통 많은 사람들이 오른손잡이잖아요. 그래서 오른손은 우리가 실생활에서 주로 쓰는 손이고, 또 오른손 검지는 이 엄지와 함께 그 중에서도 제일 편리하게 많이 쓰는 손가락이기 때문에 그 손가락에 반지를 끼워주는 것이라고 합니다. 이 오른손 검지에 반지를, 저희들도 이거 반지가 있잖아요. 이렇게 미리 주신 반지가 있는데 한번 반지를 한번 꺼내볼까요? 반지를 한번 꺼내 보시고요. 이 반지를 한번 오른손 검지에 한번 이렇게 끼워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른손 검지에 이렇게 한번 끼워 주시고요. 이 오른손 검지에 이 반지를 낀 채 매일 생활하면서 보면 늘 반지를 바라보게 될 수밖에 없어요. 반지를 바라보면서 나는 내가 사랑하는 소중한 남자가, 소중한 신랑이 있는 몸이야 하고 생각하면서 이 신랑을 기억하게 되고요. 또 이 신랑의 신부로서 매일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나는 구별된 사람이야 라고 스스로 다짐하면서 그분께 합당한 신부로 준비되도록 노력하며 살게 되는 그런 의미로 검지 손가락에 반지를 낀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약혼 반지를 끼워 주셨습니다. 우리 반지에도 이렇게 말씀 적혀 있는 구절이 있는데요. 에베소서 1장 13절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예, 성령으로 인치셨다라는 것은 성령으로 우리를 봉하셨다, 영원히 봉하셨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이 반지가 우리를 감싸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소유 안에서 우리를 감싸고 보호해 주신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우리의 약혼을 보증하신다는 그런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에게 이 살아있는 약혼 반지, 이 성령의 반지가 우리 안에 끼워진 것이죠. 그래서 이 반지는 우리가 주님의 신부임을 기억하게 도와주고 또 주님의 신부로서 주님을 어떻게
기다리면서 준비해야 하는지 우리 안에서 가르쳐 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멋진 반지죠. 살아있는 약혼 반지입니다. 이렇게 반지를 주는 것을 유대 결혼 절차에서 킨얀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킨얀. 결혼 의식에서 남자가 여자를 자기 아내로 삼았다는 법적 행위가 바로 킨얀입니다. 유대인들은 우리와 달리 이 약혼식을 결혼식보다 훨씬 중요하게 여긴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혼을 위한 모든 약속과 예식이 바로 이 약혼식 때 다 행해지고 또 신랑과 신부가 결혼을 위한 모든 준비를 각자 다 마쳤을 때 아주 간소한 수준으로 간단하게 결혼 예식을 치르고 바로 신랑이 준비한 신혼집, 신혼방으로 신랑 신부가 들어가서 이제 둘이서 먹고 마시면서 행복한 그 허니문, 행복한 부부의 삶을 시작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결혼식 이전, 이 약혼식 때 이 모든 절차를 치른 이 신랑과 신부는 사실상 공식적인 부부와 마찬가지로 여겨졌다고 해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 유대의 신랑은 신부에게 결혼 계약서를 주는데 그게 바로 케투바입니다. 케투바. 저희도 이렇게 있죠. 케투바. 계약서라고 하면 뭐 갑과 을이 있는 것 같은데 그런 것은 아니고요. 서약서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서약서에는 신랑이 신부에게 제공해야 되는 이 세 가지 약속이 있습니다. 바로 음식과 옷과 또 부부관계에 대한 그런 약속입니다. 이 세 가지는 너무나도 중요했어요. 예수님 당시에 이 여성들에게는 매우 중요한 삶의 공급에 대한 약속들이었습니다. 신랑에게 종속돼서 살아가야만 했던 그 아내들이 이 신랑을 통해서 삶의 모든 것을 공급받아야 했고 또 여러 명의 아내를 두고 살았던 그 당시 문화에서 이런 약속이 없으면 종종 신부가 신랑으로부터 기본적인 공급도 받지 못하고 버림받은 여인처럼 살기도 했기 때문에 공급에 대한 이런 세 가지 약속은 매우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내일의 양식과 또 뭐 옷이나 또 주거, 환경, 교육 이런 것들 또 삶에 필요한 모든 것을 우리가 구하기 위해서 얼마나 아등바등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런 우리에게 신랑 대신 예수님께서 이 약혼을 선물로 주신 이 케토바의 약속들은 정말로 큰 힘과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제가 아내와 처음 결혼했을 때 저는 이제 취업을 하지 않고 신대원을 준비하는 이제 신준생이었습니다. 신대원을 준비하는 학생. 그래서 아내는 이제 오랜 기간 동안 호주에 있다가 한국에 귀국해서 한국에서 사역과 또 시험 준비를 병행을 했습니다. 뭐 파트 교육자인데 수입이 얼마나 있었겠어요. 수입이 거의 없었고 또 여러 삶의 고비고비를 정말 힘겹게 지내던 그때마다 주셨던 그 주님의 회복의 메시지가 얼마나 큰 힘이 되었는지를 모릅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제서야 그것이 바로 케투바였음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케투바, 나를 가장 좋은 곳으로 먹이시고 또 입히시고 이끌어 주신 그분에 대한 약속과 확신으로 그 모든 어려웠던 시간들을 이겨냈던 기억이 있습니다. 신랑 되신 주님의 이 확실한 약속, 이런 모든 약속들을 내가 믿는다면 내가 지금 걱정하고 두려워할 이유가 있을까요? 우리들에게도 케투바를 주셨습니다. 우리들에게 주신 이 케투바는 바로 이 성경입니다. 성경. 그 서약서. 케투바가 바로 이 성경입니다. 성경 전체가 바로 우리의 케투바입니다. 이 성경을 보면 신부인 우리들을 위한 하나님의 약속들로 가득 차 있지 않습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아라. 신랑인 내가 모든 것을 공급해 주겠다. 한 장짜리 서약서가 아니라 성경 한 권 전체가 바로 우리를 위한 케투바입니다. 근데 한 가지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도 있습니다. 서약을 보면 결혼을 위한 약속으로 음식과 또 옷, 이건 이해가 되는데 마지막 부부관계에 대한 약속을 신부에게 준다는 것은 이해가 좀 어려운 부분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당시에는 자식이 없는 여인은 그 집에 유산을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유산을 물려받을 수 없으면 그 가족의 일원으로 살아남을 수 없게 돼요. 그러면 결국 버림받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녀를 가질 수 있도록 육체적 관계를 지속적으로 보장받는 것이 신부에게는 매우 중요한 약속이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약속이 신랑 대신
예수님께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5절에서 말씀해주고 계시는데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내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으면 너는 영적인 열매를 맺을 것이다. 부부가 서로 연합해서 아기가 태어나는 것처럼 그리스도와 우리가 연합하면 영적인 열매를 맺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가 맺게 되는 열매가 바로 성령의 열매입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 성령의 열매를 통해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갖추고 싶어 하는 모든 것, 또 우리의 삶에서 이루고 싶어 하는 모든 것들이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사랑할 수 없을 것 같던 남편도 조건 없이 사랑할 수 있게 됩니다. 최근에 제가 아내에게 엄청난 실수를 했습니다. 아내가 올해 이제 대상포진이 1년에 두 차례가 있어요. 한 차례도 너무 힘든데 올해 두 번이나 대상포진이 온 거예요. 너무 많이 힘들었어요, 육체적으로. 그래서 장인어른께서 이제 보약을 지어서 보내주셨습니다. 제가 지었어야 되는데 장인어른께서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그 한 포를 이제 뜯어서 이제 하나를 먹고. 근데 제가 하필 그때 집 청소를 했어요. 집 청소를 하다가 그만 바닥에 있던 박스채로 있던 그 약을 한 팩만 먹고 둔 그 박스를 제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박스채로. 몰랐어요. 몇 시간이 지난 후 아무것도 모르고 있던 저에게 아내가 한마디 했습니다. 여기 있던 한약 박스가 어디 갔냐? 저는 처음 경험했습니다. 등에 식은땀이 나는 게 이런 거구나. 앞이 캄캄해진다는 게 이런 거구나. 사람이 쥐도 새도 모르게 죽는다는 게 이런 거. 죽어도 모자랄 제가 지금도 이렇게 살아있는 걸 보면 아내에겐 확실히 성령의 열매가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제 자녀들을 키우다 보면 여러 가지 사고들도 치게 되잖아요. 마음에 어려운 일들도 많이 생기고 그런 자녀들을 보면서도 우리가 인내하게 되고 또 어렵고 또 혼란한 순간에도 성령의 열매를 통해서 우리가 평안을 유지할 수 있게 됩니다. 선택의 기로에 설 때도 성령의 열매를 통해서 우리가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게 되고요. 이렇게 약혼의 모든 절차가 다 끝나고 이제 신랑은 한 가지 약속을 남기고 신부의 집을 떠나게 된다고 합니다. 이제부터 신랑은 이제 결혼 예식 후에 신부와 영원히 살게 될 그 신혼집을 마련하기 위해서 1년 정도의 시간을 떠나 있게 됩니다. 그동안 이 두 사람은 서로 만나지는 못하지만 신부를 위해서 멋진 신혼집을 준비하고 또 신부를 데리러 올 것이라는 약속을 하게 됩니다. 신랑 대신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3절 말씀인데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하신 모든 약속은 바로 우리들의 약혼식을 위해 준비된 약속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살 곳을 마련하시기 위해 올라가셨습니다. 그곳은 우리가 감히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곳이고 사랑만 가득한 곳일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그 약속, 이 케투바가 있습니다. 한번 꺼내볼까요? 케투바. 네. 이 시간 제 캐투바를 이렇게 적어 왔는데 보이진 않으실 거예요. 그래서 각자가 가지고 계신 이 캐투바를 한번 읽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아가서 6장 3절 말씀부터 우리 한번 읽어보면 좋겠는데요. 한 구절씩 제가 신호를 드리면 한 구절씩 우리가 함께 읽을 텐데요. 마이크 잠깐 켜서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아가서 말씀입니다. 시작. 나는 나는 내 내 사랑하는 자에게 자에게 속하였고 속하였고 내 사랑하는 사랑하는 자는 자는 내게 내게 속하였으며 속하였으며. 네, 마태복음 6장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당신을 나의 당신을 사랑하는 사랑하는 신부로 신부로 맞이하기 맞이하기 위해 위해 약혼자로 택했습니다. 택했습니다. 신랑인 하나님, 나는 나는 당신의 당신의 모든 필요를 모든 볼 것을 필요를 약속합니다. 약속합니다. 네. 갈라디아서 말씀과 또 요한복음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당신이 당신이 나와 나의 하나가 하나가 되면 되면 당신은 당신은 성령의 열매를 성령의 맺을 열매를 맺을 것입니다. 것입니다. 이 이 열매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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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희락, 사랑과 사랑과 희락과 오래 평강과 오래 참음과 참음과 자비와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절제입니다. 절제입니다. 요한복음 14장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당신이 당신이 수고하고 큰 수고하고 짐을 질 짐을 때 질 때 내가 내가 당신을 당신을 평강으로 평강으로 위로해 습니다. 주었습니다. 히브리서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결코 결코 당신을 떠나지도 떠나지도 않을 것입니다.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당신의 당신의 마음이 마음이 구원에 나의 계속 마음에 계속 있으며 이 이 원하는 원하는 것은 것은 무엇이든지 무엇이든지 해주겠다고 해주겠다고 약속합니다. 약속합니다. 네, 이사야 62장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나는 당신이 당신이 아무것도 아무것도 염려하지 염려하지 않기를 않기를 바라고 바라고 그가 그의 예비한 예비한 것에 것에 의지하기를 원합니다. 나는 당신을 당신을 열렬히 열렬히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나는 기쁨의 이유입니다. 아멘. 네. 아멘. 오늘 약혼식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많은 말씀들로 말씀해 주십니다. 아, 나는 반드시 돌아올 거야. 우리는 약혼했고 나는 너를 위해서 신혼집을 준비할 거야. 이 반지를 보면서 너를 사랑하는 사람이 누군지 기억하고 너를 위해 값을 치른 사람이 누구인지 잊지 말아줄래? 내가 돌아왔을 때에는 내가 상상할 수 없을 가장 영화롭고 아름다운 곳으로 함께 갈 거야. 이렇게 성경은 바로 우리가 예수님과 결혼하기 위한 모든 과정을 준비하도록 도와주는 말씀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여기 계시는 모든 분들이 신랑 되신 예수님의 약속을 기억하면서 합당한 신부로 준비되며 거룩하게 우리 스스로를 지키며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는 우리의 마음 문을 두드리십니다. 혹여나 아직도 나의 마음 문이 굳게 닫혀 있는 분들이 계시다면 신랑 되신 주님께 우리의 문을 활짝 열어 드리십시오. 주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삶에 주시는 아름다운 영적인 열매들을 맺게 하실 것입니다. 주님 안에서 이 아름다운 영적인 열매들을 맺어 이 땅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더욱더 풍성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네, 이렇게 은혜를 마쳤습니다. 오늘 세 가지 나눔 제목으로 함께 나눠주시면 좋겠는데요. 첫 번째는 책 읽기와 또 강의를 통해서 얻게 된 지혜와 또 은혜를 나누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처럼 예수님께서 내 마음의 문을 두드리신 경험이 있으신가요? 그때 나는 어떻게 반응했는지, 또 지금은 마음을 열고 계신지 나누어 주세요. 세 번째로 예수님께서 주신 케투바의 약속들 가운데 지금 내 삶에서 위로와 힘이 되는 약속은 무엇인지 나누어 주십시오. 그리고 내 삶에서 맺히길 소망하는 영적인 열매는 무엇인지 함께 나누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